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해 가지고 택함을 받은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한 해가 저물어지며 그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나누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정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나누기 이전에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 그러한 비유가 아닙니다. 잘 보면 이 천국에 어떠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이 어떠한지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천국 간증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80년대, 90년대 정도 때 천국 간증이 붐이 일어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다녀오신 분들이 천국 간증 집회 해가지고 교회에서 따로 집회를 만들어서 천국에 자기가 갔다 온 이야기들, 그래서 전국에서 본 것들, 만난 사람들, 이런 이야기 하는 것들도 아마 그런 집회 한 번씩 이상은 이런 말씀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는데 어떤 이제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천국 간증이 굉장히 유명해지게 된 어떤 계기가 됐던 그런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분 성함을 잃어버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해지게 됐고 그리고 책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어서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년 동안 천국에 대한 간증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한국에도 와서 전국을 돌면서 이제 수개월에 걸쳐 천국 간증들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몇십 년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했던 그 간증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했던 그 간증이었는데 그래서 천국 간증으로 가장 유명해지고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 간증을 하게 됐는데 그분의 간증이 가짜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 Heaven is Real이라는 그 천국 간증 이야기가 있어요. 콜튼 부프라는 미국의 이제 중부에 5살짜리 꼬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이제 죽었다가 그 죽어 있는 몇 시간 동안 천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버지가 이제 하고 그걸 책으로 내 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도 읽고 몇 권 사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도 또 사용하기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에게 또 책도 읽히게 하고 저도 이제 봤던 그런 이제 간증인데 몇 년 됐어요. 꽤 됐는데 이 콜튼 부프의 간증도 가짜인 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콜튼 부프가 당시에 이제 간증할 때는 5살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서 16살이 됐을 때 이제 미국에서 16이면 이제 준 성인이 되거든요. 16이 됐을 때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나의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이 강요에 의해서 어렸을 때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뭔지 모르고 했었는데 나중에 자기가 커서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었던 것을 알고 어린 나이에 그거를 이렇게 계속 숨기고 가기에는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6살이 됐을 때 고백합니다. 거짓말이었다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목회하던 곳에서 이제 사임하고 아버지는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져서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를 거기가 거진 성지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1년 내내 방문하는 곳이 됐었어요. 교회도 외형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책도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뭐 많은 돈을 벌고 그랬었죠. 근데 그게 거짓이 밝혀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고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콜튼 부부의 간증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얘기했었던 부분들이라 저도 이걸 알았을 때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린아이에게 강제로 시켜서 5살 아이가 그냥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냥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저도 참 이걸 알았을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천국 간증이 가짜입니다. 그러나 천국 간증 모두가 다 가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천국 간증은 가짜일 경우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도 저희가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은혜로 기도의 자리로 가게 돼서 이제 한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좀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저는 아닌데 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천국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깊이 기도 들어가면 이제 천사의 여러 모습들, 천사들을 보기도 하고 천국의 한 부분들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방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아내가 기도가 끝나면 뭐 이제 놀라는 거죠. 그리고 신기해하면서 이거 봤다고 얘기하고 저런 걸 봤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저도 뭐 아내가 봤으니까 저도 좀 기도하면은 저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는 개꿈도 꿔보지 못해서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할 때 그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것들 또 천사들 또 영의 세계들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하는데 그게 한동안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아내랑 얘기하기를 본 것들을 기록해서 좀 정리는 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어떤 환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것에 집중하고 기도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계속 기도할 때 어느 날 아내가 보던 환상들도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 이후로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만약 아내가 봤던 천국의 이런 환상들이 가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진짜 봤던 거니까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 너무 거기에 집중하고 또 새로운 걸 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본 것을 자랑하고 말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환상으로 시작하여 벗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거에 집중했으면 100%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본질이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나 가짜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할 필요 없이 그런 것들은 가슴에 접어두고 기도의 본질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갔을 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서 보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고
제 스승이신 이제 브람발 목사님께서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천국 갔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앞에 이 어떤 분이 서 있는데 맨발에 샌들을 신고 있고 이 이제 치마 같은 옷이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데 고개를 들 수는 없었고 딱 보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순간 두 손으로 예수님의 발목을 딱 잡은 거예요. 딱 잡았더니 순간 공간 이동을 해가지고 천국을 가게 됐습니다. 천국을 가게 돼서 몇 차례 천국을 이제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천국의 여러 모습들을 보셨던 것을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천국에서 내가 무엇을 받고 뭐 천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브람방 목사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은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들 나눈 게 자랑하려고 나눴던 게 아니라, 저하고 이제 워낙 친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런 걸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간 적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천국에서 무엇을 받고 뭐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나눴고 이런 것은 일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그런 것을 얘기해 주기를 좀 바랬었는데 그런 얘기들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좀 그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그 브람방 목사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알게 되면서 왜 그러셨는지를 제가 나중에 이제 그 깨닫게 됐죠.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도 3층 전 셋째 하늘을 갔다 왔었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갔다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얘기하죠. 자기 얘기인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더 이상에 대한 그 구체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내가 무엇을 받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자랑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습이 참 영적으로 성숙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고 저떻고 말한다는 자체가 그게 사실이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들이 천국 간증이라고 해서 얘기하는, 천국에서 수많은 것들을 봤다고 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게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겁니다. 천국 간증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천국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간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간증은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간증을 통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간증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천국 간증이라는 자체가 말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이것을 받고 저것을 받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가봤고 나는 천사를 받고 나는 이런저런 것들을 봤다라고 나를 드러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브람방 목사님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거죠. 오늘날 천국 간증이라고 해서 집회를 열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분이 실제로 받든 안 받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결코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천국에서 사시다 내려오신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니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십니다.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모든 말씀들, 천국은 마치라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천국은 이렇게 생겼고 천국은 저렇게 생겼고 바닥에 금이 깔려있고 건물들은 다 보석이고 이런 말씀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이 복음서에 찾아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오늘도 우리가 보는 본문이 이렇죠.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많은 다른 본문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라.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세요.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런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지 아느냐라고 정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혹시 갔다 할지라도요. 그 내가 갔다 왔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나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환상 가운데 천국을 드나들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했다 할지라도 그것과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천국에 대해서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간증을 듣고 났더니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뜨거워지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해 주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이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기도 가운데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혹시 천국에 방문하는 기회가 생기면요. 여러분 내려와서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면 쭉 계세요. 오지 마시고 어떻게든 버티시고 여러분 그리고 어렵게 가셨는데 뭘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거기서 사세요. 어떻게든 버티세요. 안 오시면 뭐 가셨나 보다 할 테니까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길 원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천국이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라는 것들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음이 혹시라도 그런 것들을 나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닌 정말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여기에 집중하면서 정말 내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에 여러분이 더 집중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이 2021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문을 잠깐 한번 다 하신 내용이지만 먼저 좀 한번 흩어보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씩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어떤 임금이 왕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준 것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사람을 초청한다는 것은 아들의 친구가 아니라 왕의 친구들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고 종을 보내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 이제 왕이 초청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이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그리고 자기 장사하는 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종을 잡아 죽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진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초청했던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사람을 리스트를 바꾸게 되죠. 그래서 보면 그 새로운 리스트가 누구냐 하면 아무나입니다.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 보이는 대로 사람들 다 데려오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초청한 손님들을 왕이 만나서 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 라고 했더니 아무 말을 못합니다. 했더니 왕이 종을 시켜 그를 바깥 어두운데 쫓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14절의 말씀이 여러분 정말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이제 2절부터 천천히 보면서 다시 말씀들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정말 말 그대로 이 비유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혼인잔치에 가장 중요한 게 신랑과 신부인데 신랑과 신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를 찾지 마시고 이 청한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집중하면서 한번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3절에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초청한 사람들을 이제 혼인잔치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초청받은 사람들만 들어간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여러분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기 원하죠. 원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반드시 초청을 받아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셀프 초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초대를 받아야 되는데 초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배설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누구를 초청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원수? 재수없는 사람?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초청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 가장 친한 사람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여러분들 가장 축복해 줄 사람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곧 내가 초청한다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초대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아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분이 나를 아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을 안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분을 알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안다면 이제 그것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행한 나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나를 알고 혼인잔치에 마땅히 초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지식에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식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이게 순종으로 연결되어져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을 아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며 이 혼인잔치에 초대해 주시는 것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 이렇게 왕이 아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한 걸음에 달려가서 왕을 축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죠. 이제 4절에 다시 한번 종을 보내며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정중하게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준비했으니까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멤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왕이 다시 한번 그 사람들에게 초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자로 자기 장사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초대를 받았지만 왕의 초대보다 자기의 일이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왕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정말 이 사람 초대받은 사람들이 왕을 기뻐하고 왕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일들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어서 당연히 혼인잔치에 참여했겠죠. 근데 이들은 왕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초대를 우리가 영으로 거절하고 있을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는데 정말 이 초대에 나는 응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 그분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가? 나의 일들보다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보다 여러분의 일들을 더 중히 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 일들 때문에 더 바쁘시다면 지금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는 순간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나의 일에 분주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왕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나는 그분의 일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난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 더 심한 비유가 나옵니다. 5절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거절하고 마는데 6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을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비유치고 너무나 지나친 비유입니다. 뭐 거절했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했으면 됐지 뭘 이렇게 잡아서 종을 죽였다라는 것까지 너무나 지나친 비유를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왕이 보낸 종을 잡아 죽였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이 보낸 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은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동일한 겁니다. 왕을 죽인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지나친 비유를 하셨을까요?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이 죽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증인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증인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이 앞으로 더욱더 거세질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것을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의 증인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들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심해지는데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비유가 아닌 사실 오늘날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왕이 보낸 종을 죽일까요? 먼저 왕을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죽인다는 겁니다. 왕이 초대를 한 사람들이 왕이 보낸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기에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놀라웠게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불러주고 계신데 세상은 그렇게 하여 예수님이 보낸 수많은 사람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더욱더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을 죽였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이와 같이 죽이려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여러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게 억울한 일이 아니라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상이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말하십니다. 왕이 군대를 보내 예수님께 속한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무리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일은 앞으로 되어질 반드시 성취되어질 일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죽음을 혹시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리고 주님께 순종한다면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이 합당치 않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합당치 않다라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원래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다른 사람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이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의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게 됩니다. 이제부터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새롭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만나는 대로 들어. 그러니까 짐승만 아니면, 걸어다니는 사람이면 아무나 다 데려가는 겁니다. 눈, 코, 입 있고 그냥 사람이다 싶으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 어떤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혼인잔치에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혼인잔치에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새로운 손님들을 한번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그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천국은요,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누구나 모든 사람이 초대를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정말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를 받으면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지켜야 될 단 한 가지의 룰이 있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둑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악한 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나는 겁니다. 초대를 받았는데 쫓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디일까요? 여기 이제 ESV에 보면은 into the outer darkness라고 말합니다. outside라고 말하지 않고 outer darkness라고 얘기하는데, 흔히 이제 outside라고 말하면 inside, outsid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outside라고 하지 않고 outer라고 말했다는 것은 말의 의미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데 집 안에 방이 있죠. 그런데 방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방 안에 있으면 인사이드지만 거실에 있으면 아웃사이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집의 개념으로 보면은 여전히 집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인사이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웃사이드라고 말하지 않고 아우터라고 말하는데, 이 아우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타겟이 있는데 이 타겟 안에서 벗어난 모든 부분을 아우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거죠. 어떤 타겟 지점이 있는데 이 서클 안에서 있지 않은 그 외 다른 모든 부분을 아우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의 개념으로 보면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사이드가 되기도 하고 아웃사이드가 되기도 하고 바뀔 수 있지만, 아우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정해진 그 타겟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해진 타겟을 무엇으로 의미를 할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이 아닌 그 외
천국을 벗어난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 됩니까? 지옥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를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에 있는, 그래서 천국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지옥에도 안 가는 애매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천주교의 개념이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의 말씀은 극과 극입니다. 빛과 어둠이고요. 선과 악입니다. 천국이 아니면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천국에서 벗어난 바깥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그 외에 다른 곳은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대조하냐면은 천국과 이 바깥 어두운 곳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바깥 어두운 곳을 대조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는 거죠. 그럼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비유하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데 본 백성 이스라엘들은 어디요?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우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은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러면 구원을 받겠구나. 이스라엘은 지옥에 가고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겠구나. 나는 이방인이니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청함을 받은 교회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지대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지옥에 들어가기 싫다면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예복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7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세마포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세마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우리가 갖춰야 될 예복입니다. 이 성도의 옳은 행실을 도덕적인 행위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착하게 사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거, 자선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도 천국 갈 사람들 넘쳐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악하였는지, 죄를 범했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무엇을 봅니까? 예복을 입은 자들을 보는 겁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를 만나서 너는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으면 됩니다. 근데 예복을 준비한다는 게 나의 악함을 감추는 것으로, 위장하는 것으로 예복을 입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 거룩과 정결함을 갖춘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복을 갖추는 자, 거룩과 정결함으로 예복을 입는 자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배도하지 않게 되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하여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정말 우리 개개인이 예복을 갖춰야 될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지만 주님의 재림보다도 더 임박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제 이것들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나는 예복을 준비했는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초청 가운데 언제든지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며 왕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할 준비가 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것들을 더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것들 가운데 주목하고 있으면 여러분 왕이 불러도 여러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굳이 애써 부인하려고 하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 아직 오실 때 안 됐고 오시면 안 되는 거고 오시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속히 오고 싶은데 사람들은 기도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지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14절의 말씀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는 13절에서 끝납니다. 이 말씀은 현실입니다. 현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탄식하시며 슬퍼하시며 말씀하셨을지가 느껴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 얻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서 이 적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여기서는 택함을 받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받은 적다라고 하죠. 많고 적고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지 않고 그냥 적은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적다라고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는 헬라에서 올리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올리고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아주 적다라는 의미입니다. 많은 것에 반대되어져서 적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나 적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아주 적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거의 없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너무 적어서 거의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사용할 때 올리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적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0%도 안 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5%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생명 들여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명 들여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모든 성도님들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는 이 천국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켜서 영혼의 구원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습니다. 아주 적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적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선행과 노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내 우리가 모든 선한 싸움을 마치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왕의 혼인잔치가 정말 여러분 가까이 왔습니다. 예복을 준비해 택함을 받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정말 예복을 준비하여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여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두려움 없이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저 하늘나라 천국으로 초청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 청함을 받은 자로서 택함 받게 이제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거룩과 정결한 가운데 정말 성도의 우러행실 의의 세마포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여 생명 들여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